오늘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셨죠, 그죠? 예,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에요. 갈릴리에 큰 호수가 있는데 그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죠? 누구누구를 불렀죠? 네 사람인데. 아까 성경을 읽을 때 잘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죠? 시몬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렇게 네 사람을 불렀어요. 그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죠. 그죠? 근데 가만히 멍청하게 있다가 따라갔나요? 예. 네. 자, 시몬과 안드레는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고기 잡던 것을 던져주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죠? 맞죠? 자,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고기는 안 잡고 있었는데 고기를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그물을 버려두고 또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따라오라 이렇게 하면. 자, 이 야고보 요한을 보면은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아빠 사랑하지만 말씀대로 하면 그물도 버려두고 엄마 아빠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거 못하겠죠. 어떡하지?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네 사람은 그렇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바로 쫓아갔는데, 바로 따라갔는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했을 때 못할 것 같죠. 공부하던 거 다 그만두고 우리 집 다 버려두고 부모님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집도 있고 가족들도 있어, 자녀들도 있어.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어리니까 못해. 근데 나중에 그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어떡하지? 성경 말씀에는 이 네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자,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따라오너라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어떤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사람 잡는, 예, 사람을 잡긴 잡아야죠. 예, 성경 말씀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사람을 잡으면 좀 안 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는 그냥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는 직접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내 뒤를 따라와 이렇게 하시진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따라와.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갈릴리에 가시면 갈릴리에 가고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에 따라가고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일에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주로 하는 것이 어딜까? 주로 이 일을 하는 곳이 학교일까요? 길거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어디서 이 일을 할까? 교회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살고
교회 안에 주신 말씀을 잘 따라가고 교회에서 주신 사명을 잘 따라가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주신 말씀을 잘 배우고 교회 안에서 주신 계명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이런 교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야. 좀 안심이 되죠? 이게 낫지? 예, 계속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합당한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이 복음 속에 들어가는 그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라는 곳에 가셔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예수님의 어떤 공적인 일을 처음 시작하는 장면인데, 그 세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갈릴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아주 친숙한 지역에서 공적인 일이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 갈릴리에서 처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공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복음의 첫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면 1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첫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으로서 선포하셨을까? 때가 찼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풍선에 바람을 넣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건데, 풍선에 계속 공기를 불어넣으면은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언제 저 풍선이 이렇게 계속 공기가 부풀려져서 가득 채워져서 마침내 풍선이 팡 터져버리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때가 가득해서 마침내 큰 사건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고 말씀하실 때는 단지 이 때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 때가 차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때가 너무나 충만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마침내 일어나는 일을 두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때가 찼다는 예수님의 이 선포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나이가 아주 많아 보이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몬과 안나라는 두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첫 태에서 태어난 첫 아들을 위한 정결례를 행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시몬과 안나라는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성경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이 정결례를 행하러 온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말이 무엇이냐 하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이 예수님이라는 이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이제 나를 놓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때가 찬 것이죠. 굉장히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습니다.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렸는데 마침 자기가 거기로부터 놓여지는 때가 언제인가? 바로 예수님을 볼 때, 그 순간에 자신의 때가 찼다는 것을 시몬은 알게 되었습니다. 안나라는 여인은 훨씬 더 자세하게 좀 연수를 알 수 있는 그런 여인으로 나옵니다. 안나는 남편과 결혼하고 7년을 살았고 그 후에 84년을 혼자 지냈습니다. 근데 이 안나라는 여인은 성전에서 기다리면서 84년을 지냈습니다. 84년, 여기에 84년 살아보신 분들이 아무도 없으실 건데 이 안나라는 여인은 84년을 기다렸는데 무엇을 기다렸느냐? 성경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렸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안나와 함께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 구원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에게는 바로 이 순간이 때가 찬 것이죠.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평생을 기다려서 고대하던 그 사건이 마침내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시몬에게, 안나에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많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시몬과 안나가 뭐 크고 작은 일 가운데서 정말 기다리고 있었던 다른 일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른 일들은 시몬과 안나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오직 이스라엘의 구원과 예루살렘의 회복, 그것만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건들을 뒤로하고 오직 이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평생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 기다리던 것이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분을 대했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기다리던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나요?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없는 어떤 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직장을 얻게 되는 것이,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집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대학에 입학하고 직장을 얻게 되고 또 나가서 우리가 어떤 집을 사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때가 찬 순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찬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로서 이제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때가 찬 것은 예수님과 무관하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때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우시는 이 때는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때가 찬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비록 다른 것을 기다리고 다른 것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하는 때가 찼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그의 몸에 지체로서 연합해 주시는 것, 그 속에서 내 인생의 때는 찬 것이구나, 때가 찼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때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 그것은 단지 과거의 어떤 한순간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때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나요? 시므온과 안나처럼 자기의 평생의 모든 전심을 다해서 그 예수님의 오는 때를 소망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실 때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때라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의 오시는 그 때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이 때를 소망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시므온과 안나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다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고 내 인생의 때가 찼다고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때가 찬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때가 차는 순간은 오직 한순간밖에 없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에게 그 아기 예수를 보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기다렸던 그 84년 동안 성전에서 오직 그 한순간을 기다렸던 그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때가 찬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설교로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것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장 기쁨의 순간, 내 인생에 더할 나위 없는 즐거운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아기 예수를 보는 그 순간 외에는 다른 순간이 없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내 때를 채워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내 때가 찬 것을 선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내 때는 거기에서 찬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때가 찼다는 선포를 우리는 듣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설교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설명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이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실까요?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훨씬 더 실감 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여기 계시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추리 소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추리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추리 소설을 읽을 때 어떤 재미가 있습니까? 범인도 모르고, 그리고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리고 마지막에 반전과 반전을 거듭해서 어떤 형사나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들, 해결해내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짜릿한 마지막 결론 때문에 아마 추리소설을 좋아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 추리소설이나 영화 중에서 아주 특이한 그 영화가 있는데, 그게 콜롬보 형사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기억하실지, 너무 오래된 거라서 죄송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콜롬보 형사가 나오는 영화는 아주 추리 영화로서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론을 보여주지 않고 제일 처음에 범인과 범행 동기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사건을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처음에 먼저 보여줍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콜롬보 영화가 처음에 그런 모든 모습을 보여준다 해서 그 영화가 재미가 없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도 약간 이 콜롬보 형사 같은 영화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서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왕이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이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이 나라의 왕이 누군지 알고 있는 것이죠. 왕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지,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지, 그것을 이제부터 보여주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부터 시작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떤 성격으로 이루어 가실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미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왜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유인데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항구에 서서 어떤 섬에 가기 위해서 배를 기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배를 타야 합니다. 자, 근데 그 항구에서 배가 서서히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면 우리는 다른 섬으로, 다른 나라로 가게 되겠죠. 문제는 우리가 그
배에 올라타지 않는 이상 그 배는 우리를 다른 나라로, 다른 섬으로 데려다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 배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탈 수 있는 항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와서 바로 내 앞까지 닿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 배를 향해서 힘껏 달리고 걸어가서 그 배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회개한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해서 그리고 내가 이 배를 타고 간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풀어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이 배에 올라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와 있지만 내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그 위에 과감하게 올라탈 때 우리를 그 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곳으로 옮겨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와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와 계시지만 회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시는 복음을 믿지 않는 이상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까이 와 있지만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점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우리 앞에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우리 인생도 얼마든지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얼마나 기쁜 것이라는 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흥미진진하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이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서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갈지 어떤 나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올지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냥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 고정된 것이니까 여기로 끝난 것이니까 그게 좋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 우리에겐 더 흥미진진하고 더 기쁩니다. 왜냐? 이런 내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더 풍성하게 더 의미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안에 머물고자 할 때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참 기쁨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긴장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타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항상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를 만나는 장면을 보시면 시몬과 안드레는 결코 예수님을 기다리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처럼 그런 때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일상생활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중에서도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명령을 주시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내가 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시지 너희가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어야 하는 우리에게는 먼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고 계시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분을 바라봐야 우리는 진정한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우리에게 항상 회개하고 믿으라라는 그런 긴장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시는 그 모든 것에 내 존재를 맡길 때 이런 두려움과 염려는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흥미진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과감하게 올라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우리의 어린이 설교에서도 들었지만 네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네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도 보여줍니다. 오히려 2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가르침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 이 두 장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권위,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오히려 이 두 장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근데 16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 네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는 권위, 권세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여러분, 이 네 사람이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오신 이후에 이 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오라는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니 그 길을 똑같이 같이 가자고, 동행하자고, 안내자로서 그리고 인도자로서의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어디로 이 네 사람을 마지막에 인도해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이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선 것, 그것이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요? 신약의 교회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절에서 내가 바위라는, 베드로라는 너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베드로는 한 인물,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복음, 그것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느냐? 이 네 사람을 따라오라고 하셔서, 이 네 사람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네 사람뿐만 아니라 12사도들이, 그리고 그 외의 여성들과 예수님의 형제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이 네 사람만 우리는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기 전에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인가를 이 네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주권이 곳곳에 미치는 그런 엄청난 나라입니다. 근데 그 엄청난 나라가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예수님이 부르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한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작은 네 사람을 불렀습니다. 엄청나게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작은 네 사람의 예수를 증거하는 그 복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이 조금 우리에게 어색하긴 하지만 이것은 교회가 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노아 시대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바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호수나 물, 바다 이런 것들은 약간 어두운 곳, 거기서부터 건져낸다는 것은 그 어둡고 침침하고 어떻게 보면 악한 영들이 가득 찬 곳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낸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것을 떠나서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곧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교회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육체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길은 바로 이 땅에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가 가는 길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바로 그 교회 속에서 함께 사람 낚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나를 따라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이 명령에 순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괴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어부도 그만두고 그물 깊던 것도 그만두고 그리고 나의 부모도 버리고 갈 수 있을까? 항상 우리의 이런 실존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본문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십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신 사명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첫 시작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위에 세워질 교회를 준비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첫 시작을 출발하셨습니다. 바로 그 복음 전하는 자들, 그들을 세우심으로 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곳 교회에서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인도하시는 그 길에 이 여행을 함께 떠나는 그런 사람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두 가지 부분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권세입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이라는 곳에 나타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영역이 가르침이고 두 번째 영역이 영적인 영역입니다.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폭넓게 적용해 보자면, 이 땅에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많은 공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 이 가르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열심히 배우죠? 학교에서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영역에서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그곳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배웁니다. 가르침이 있고 배움이 있는 모든 곳은 그 글자나 교과서나 혹은 그 자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움으로써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 세계를 상대하고 그것을 온전히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의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배움으로써 만나게 될 모든 피조 세계 속에 사실은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서 가르침의 영역에 권세 있는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배우고 그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사실은 이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야 함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르침의 권세가 예수님의 피조세계와 연결된다고 한다면, 영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의 권세는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한 사람이 회당에 있었는데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자,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 있는지 귀신이 들려 있지 않는지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사람의 눈에서는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귀신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한 말을 보면은 사탄이 직접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귀신의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귀신이 이 한 인격을 사로잡고 있길래 이 목소리마저, 그리고 그의 모든 인격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모든 자아가 이 귀신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통제받고 철저하게 이 귀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유,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온 영혼이 이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귀신이 제일 예수님에 대해서 한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그게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순간이 우리에게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이냐?
내 인생이 예수님과 상관없어야 한다고 확신하는 순간, 내 인생이 다른 많은 것들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순간, 나를 둘러싼 많은 생각들과 환경들과 나를 둘러싼 수많은 것들이 나를 얽어매서 예수님을 도무지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은 사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우리는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붙잡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나의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은 너무나 똑똑합니다. 세상을 잘 판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이 철저하게 한 인격을 사로잡고 있을 때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삶과 동일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나의 인생에 나를 얽어매고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전 인격을 온전히 바쳐야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심지어 귀신도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뭐라고 얘기했죠? 24절에 당신이 누군지를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다? 참으로 역설적인 상황이죠. 귀신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대로 우리도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오직 그 예수님께만 내 인생을 얽어매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만 내 인생을 연합시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이 영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에베소서 6장에서 어떻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과 전쟁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전신갑주와 플러스 기도입니다. 전신갑주는 전적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무장했던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구나, 그런 자만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철저하게 겸손하게 나를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귀신에게 얽어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얽어매금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제 설계 가운데 그리고 모든 영적인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구체화되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4명을 부르셨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에 올라타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출발하지만 그러나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의 삶과 모든 영적인 그 삶의 영성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항해를 출발했지만 그 항해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을 두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갈릴리에서 하신 첫 말씀과 첫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와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야 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발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어떤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벌써 압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로부터 출발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첫 항해가 시작되고 기초가 거기에서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날 때 우리는 결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기초도 가지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살면서 우리가 함께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더 큰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은 우리에게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모든 부분에서 그 권세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보이는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피조 세계와 모든 영적인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선포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붙들고 씨름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갈릴리에서 이 작은 곳에서, 이 비천한 곳에서 때가 찼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때가 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전에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이 때가 찬 순간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